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성경적 근거는 수장절입니다. 구약의 수장절,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 즉 1년의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합니다. 곡식을 저장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을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의 의미가, 곡식의 의미가 민족적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초막절의 의미는 민족적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성막을 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수장절에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힘 닿는 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근대사적 유래는 영국 청교도에게서 비롯됩니다.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신대륙으로 이주합니다. 1620년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17일 동안 대서양을 항해합니다. 그해 겨울이 지독하게 춥고 전염병이 퍼져 그해 겨울 44명이나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열심히 인디언들이 사는 땅에 살아갔습니다. 인디언들이 주는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모두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디언들까지 불러 모아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 예배는 대를 이어 자자손손 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조지 워싱턴과 링컨 대통령에 의하여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가장 큰 절기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4년부터 추수감사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토착적으로 추석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 해 농사 결과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흩어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기고 우애와 단합을 다집니다. 우리가 외국인에게 추석을 표현할 때 자주 Korean Thanksgiving Day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추석에는 아직 우상숭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마땅히 점점 우상의 의미를 제거하여 그 둘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추수감사의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라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 예배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도와주고 칭찬해 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대신 돈을 탕감해 주거나 등록금을 대신 내주면 너무 감사하죠. 그 혜택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를 생각하며 계속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더 여력이 되면 나중에 실제 돈도 갚을 수도 있고 선물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를 풍성하게 하는 방법들을 본문은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느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긍휼이 무슨 뜻입니까?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또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이며 인자한 마음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으면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냉정하고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또 무자비한 사람은 뻔뻔스러워서 도움을 받아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못합니다. 반면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핍박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반드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마음까지 흉내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신 것을 흉내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누구에게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해라 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은혜를 입은 대로 감사하게 됩니다. 본문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감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감사도 잘합니다. 겸손한 자는 비굴한 자가 아닙니다. 겸손함과 비굴함,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겸손함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비굴함도 나를 깎아내려서 낮추는 것입니다. 똑같이 나를 낮추는 것인데,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지만 비굴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겸손한 사람은 나를 낮추고 스스로 축복합니다. 나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낮췄지만 낮아진 나에 대하여서도 만족할 줄 압니다. 반면에 비굴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기는 하는데 자기를 저주합니다.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자기에 대해 불만만 가득합니다. 비굴한 자는 높아지면 거만해지고 낮아지면 도리어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비굴한 사람은 거만할 때도 자기를 미워하고 남을 미워하고 또 열등감에 빠질 때도 남과 자기를 미워합니다.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감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고상지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는 카이스트 토목공학과 01학번에 들어갈 정도로 하이 클래스의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파 휴학한 뒤 3년 뒤 복학했다가 다시 스스로 자퇴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 때문에 또 스스로의 판단 때문에 최고 학교를 포기하고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그는 아르헨티나의 아코디언, 반도네온이라고 이름하는 탱고 악기를 접하고 아르헨티나로 건너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2년간 반도네온 악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지금은 달인이 되어 한국에서 반도네온의 제1인자가 됩니다. 그녀는 대학 자퇴한 것이, 카이스트 자퇴한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래 취직 때문에 아까운 거겠죠. 그렇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게 왜 아까워요? 내가 30살이 됐다는 것은 30년간 한 번도 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까울 것도 서러울 것도 없죠. 여러분, 이 고백은 첫째, 그가 높은 데 처하든 낮은 데 처하든 자족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둘째, 아주 오래 살든 짧게 살든 그동안 목숨부터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겠다는 태세입니다. 높이 있든 바닥에 있든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낮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높은 데 처할 줄도 압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며 자존감을 갖습니다. 겸손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면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자기 지위가 높지 않아도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도 바울처럼 낮아져도 겸손히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서로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용서할 줄 아는 자가 감사도 잘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는 생활을 하겠습니까? 가족 중에 죽도록 미워하는 가족 있고, 속도원 중에 선교회원 중에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의 생활이 됩니까? 미움이 가득 찬 심령인데 어떻게 평소에 감사의 정신과 영이 나오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위선하지 맙시다. 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는 주님의 명령이다 라고 여기고 억지로라도 용서하고 사랑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마음이 싹 트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자라고 사랑 많은 자를 도와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소개했던 것 같은데 본문과 맞는 예화라 소개를 합니다. 체로키 부족에게는 손자에게 인생 원칙을 가르치는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말합니다. 얘야, 사람들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단다. 한 늑대는 악하지. 이 늑대는 분노와 질투, 용서 못함, 교만, 게으름으로 똘똘 뭉쳐 있어. 반면 다른 늑대는 착하단다. 이 늑대의 특징은 사랑과 친절, 겸손, 절제야. 이 두 마리 늑대는 우리 안에서 늘 싸우고 있어. 손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묻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할아버지는 빙긋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지. 여러분, 부정적인 말과 불평의 말을 하며 욕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분노와 복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통쾌하다는 느낌을 줄 수는 있습니다. 통쾌합니다. 그러나 한 번 피맛을 본 늑대는 점점 더 많은 피를 원하는 법입니다. 반드시 미움과 불평과 분노를 버리고 사랑과 감사와 온유함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수준 높은 인생이 되고 하늘의 평강을 얻어 수준 높은 행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힘과 도움을 어디서 얻으라고요? 예수로부터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서양 사람도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감사를 잘합니다. 그나마 감사 잘하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선진국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힘으로 감사하는 법은 잘 모릅니다. 사람의 힘, 도덕의 힘, 사회적 분위기의 힘, 전통의 힘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본 본자, 뿌리 근자, 일본 발음으로 혼내라고 하는데 감사를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속마음까지 정말 그 표현과 일치하는지 의심이 될 때가 많이 있죠. 감사가 많기 때문에 칭찬받을 일이지만 완전히 예수 안에서의 감사는 부족합니다. 완전한 하나님께 향한 감사는 아닙니다. 내 힘과 인간의 힘으로 감사하면 온전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 힘이 빠지면, 내 의지가 약해지면 감사가 너무 빨리 불평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실망을 줄 때 감사가 역시 비난으로 바뀝니다. 감사하던 사람이 돌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반드시 인생은 예수의 힘으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
예수님을 닮다가 감사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영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힘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록 내 힘이 빠져나가 버려도 십자가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감사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끝나버려도, 사람이 심지어 배신하고 실망 주어도 상관없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십자가를 힘입어 짧은 감사가 아닌 긴 감사, 영원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의 최종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감사하고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의 최종 대상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무리하라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부모에게, 스승에게만 감사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가며 마무리해야 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 이야기로 시작했어도, 사람 이야기로 수다 떨기 시작했어도 반드시 하나님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 이야기로 시작했어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시작했어도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무리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모든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말씀합니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 마지막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07편에서 고백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다윗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족해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이 인생에게 결국에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당장 부족해 보여도, 원망이 없고, 나빠 보여도 불평이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의 눈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위대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감사의 눈을 잃어버리면 무엇이든 저주가 됩니다. 인도, 즉 인디아라는 나라, 그 나라에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고맙습니다라는 단어조차가 없다. 힌디어 단야밭이 있는데 겨우 수고했다라는 뉘앙스만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장사꾼이 손님에게 물건을 팔 때도 매매 관계가 완결되었기 때문에 고맙다가 불필요한 겁니다. 부자가 거지에게 베푸는 것도 그 힌디 사상, 결국 자신의 공덕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받아들이면서 thank you라는 말을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중상류층 여성은 전통을 지킨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 말하는 것도 꺼려하므로 인도에서나 인도인을 대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감사를 잃어버린 나라는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3억 인구 대부분이 극심한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힌두강에는 지금도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걸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풍요로울 때만 풍요로움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순간 상황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말에 내용이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고 거룩함과 성화의 씨앗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은 사람에게만 감사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게 되었다면 교회로 인도한 사람에게만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와 직장을 다닌다면 선생님과 사람들에게만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병원과 의사를 만나서 건강을 회복했다면 의사에게만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유명한 가수 신해철이가 죽은 것이 화제입니다. 특히 S병원에서 위 묶는 수술을 해서 후유증으로 죽은 것이다 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가족들은 이미 소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의 죽음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평소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이들에게 평소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개한민국이라 부르고 대마초는 범죄가 아니다, 간통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임 중독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에도 반대했습니다. 쾌변 독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힌디 음악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는 어렸을 때 가톨릭 신부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버트란트 러셀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읽고 기독교와 교회를 저주하는 인생의 행보를 시작합니다. 기독교도들을 모두 감방으로 보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기독교 전사로 살아가면서 어떤 별명을 얻었습니까? 마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가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독교인이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기왕에 부정적 독설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긍정적 감사의 말로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의 기원을 만든 청교도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가지 감사의 조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배이지만 배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둘째, 평균 시속 2마일, 걷는 속도입니다. 2마일의 항해였지만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다.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넷째, 폭풍 때문에 중심되는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았음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섯째, 여자들 몇이 파도 속에 밀려 들어갔으나 모두 구출됨을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섯째, 인디언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 한 달을 바다에서 방황했으나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상륙 지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중 한 사람도 돌아가는 사람이 없음에 감사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그들을 하나님이 신앙적 영웅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될 만한 신앙의 영웅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각장애인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그는 95세까지 살면서 찬송시를 9,000개 이상 지어 수많은 천국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부흥 집회에 참여해서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부흥 집회에 목사님이 동정하는 마음으로 크로스비에게 말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크로스비는 즉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라면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크로스비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찬송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할렐루야. 이렇게 원망보다는 감사하면서 일생 살아간 크로스비처럼 여러분의 일생도 감사로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빨래할 때마다, 설거지할 때마다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가진 일들에 짜증내지는 않았습니까? 빨래가 많다는 것은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요, 설거지할 그릇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릇에 채울 수 있는 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에 감사한 것은 내게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TV에서 북한 군대 음식 소개한 거 보신 분들 계신가요? 북한 여자들이 북한 음식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서 북한 군대 음식을 소개합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반찬 3가지가 나왔습니다. 혹자는 야, 북한 군대에 반찬 3가지나 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동그란 단무지, 네모난 단무지, 길게 썰은 단무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북한을 바로 옆에 놓고 우리는 축복을 너무 모르고 살아갑니다. 성도는 어떤 음식이든 음식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하며 어떤 일이든 일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하되 주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일이 있으면 마지막에는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어나게 하신 생일 감사, 일 주신 것에 감사, 건강하게 수일과 수년을 지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함께 사는 사람 만나게 하신 것에 감사, 기적적으로 때로는 병고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잘된 것에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잘 안 풀린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수준 높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수준을 계속 더욱 높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일생 다할 때까지 감사의 마음과 고백과 행동을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참된 기독교인 되시고 하늘에서 큰 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